오늘은 복음의 행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로 인해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에 대해서는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고 듣습니다. 우리가 읽는 교양서적의 전부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같이 고생은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고 또 시험에 낙방했다든가 아니면 병이 들었다든가 최근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를 찾아가 여러 가지 말로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일에 다들 선생일 것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니 유익한 것이니 힘을 내라, 갖가지 좋은 말로 우리는 위로를 하겠지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맛은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달다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모두 다 우리는 여러분 논문 하나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로 부딪히게 될 때는 다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유성과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성인의 고민이 있고 여기에 남을 가르치는 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젊어서의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는 말을 합니다. 이는 젊어서 하는 고생은 대단히 값진 것이요 훌륭한 재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당하면 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큰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분쟁이 많고 어쩌면 죄송하지만 타락한 교회라면 핍박이 있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이 충만하여 유무상통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동반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환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여기에 환난이 있어야 될까? 이것이 죄 때문인가, 사회 구조 때문인가,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인가, 정치적인 문제인가? 왜 하필이면 이때 핍박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는 중에 핍박이라는 말이 나오면 교회는 항상 핍박이 있었지, 성도에게는 항상 핍박이 있었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 핍박의 사건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형제가 끌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심지어 목 베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잡히면 죽을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집을 두고 목적지도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피난이 아니라 그야말로 도망입니다. 도망자로 떠다니는 신세, 떠돌이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한 나라가 겪는 순환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당하는 순환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옆집은 조용한데 내가 알고 있는 함께 자랐던 동네 친구는 아무 일이 없는데 본인만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아서 도망자로 방랑자의 길에 나서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본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은 복 받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예수를 믿자마자 엄청난 박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부득불 도망가야 했습니다. 원치 않는 곳, 원치 않는 남의 나라 땅에 유리방황하며 쫓기는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아픔이 있고 여기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흩어져야 했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흩어져야 됐는가? 당시에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흩어졌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상기되는 메가드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정은 없다. 다만 기회가 있을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다고 해서 안정이 보장되느냐? 아닙니다. 돈을 벌었다고 영원한 안정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디에나 큰 싸움이 있고 진통이 있고 재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찬은 그 모든 곳에서 새로운 하나의 기회를 믿고 보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동적인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된 일입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동적이요 수동적이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루라고 얘기합니다. 두루는 무슨 얘기인가요? 자율적입니다. 능동적이죠. 자원적인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무의미한 방랑 삶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기왕 집을 떠났고 사업도 직장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홀홀 단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제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신앙인의 세계관입니다. 저들은 정든 고향과 자기 집을 두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남의 땅에 가서 살았지만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세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떡본 김에 제사 드린다는 말이 있듯이 기왕 집을 떠났으니 차라리 홀가분해진 이 기회에 내 선생, 내 스승,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예수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큰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 이 엄청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새로운 은총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그런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새로운 창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되는데, 한 번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 양치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요셉은 형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이릅니다. 마침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팔려가게 되면 이제는 종신토록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 팔려가는 요셉,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걸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원했겠습니까? 울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제3자인 나도 분이 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데, 요셉은 오직 했겠습니까? 형들에 의해 팔려가는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중에도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노예했지만,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한순간에 낭떠러지에 떨어진 그런 신세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13년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권력의 권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중령이 찾아오죠. 양식을 구하러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형들이 애굽 총리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양식을 구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정말 우리는 죽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 때나 우리가 읽어도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지난 일은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이래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믿는 사람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기에 흩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소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저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바벨탑처럼 여기가 낙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기서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거기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저주받아 지옥 갈 영혼들이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땅으로 떠나야 될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좀처럼 볼 수 없으니, 마음이 없으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 여기가 낙원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나 여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안일한 마음이 그들의 삶을,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는 삶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저들을, 저 이방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슬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당부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들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행하지 않을 때 남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매를 들어야 될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겁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무엇으로 갇히겠습니까?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위에는 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죽고, 그때 그 광경을 봤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여기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편안하게 감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영광스러워 보여서 일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뜻대로 가지 않을 때에 대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매서운, 여러분, 매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지치고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지만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이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때로 매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을 때 빼앗기게 됩니다.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거기에 아픔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자면 꼭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평안한 길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고 뺑 돌아서, 험한 길을 돌아서 여러분 갈릴리를 가거나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이방 사람들은 저 땅은 저주받은 것이고 지저분한 것이고 더러운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얼굴조차도 보기 싫고 옷기도 스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들이 그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앞에 핍박이 있습니다. 내 앞에 이제는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날 없이 여겼던 사람들,
지난날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맡기게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신들이 보호받을 것 같았습니다. 전에 미워하던 사람들, 전에 무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저들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물론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 이건 죽기보다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위기감을 느꼈고 핍박이 거셌고 죽을 것 같아서 그 집에 들어가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에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입을 뗀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혹 내가 남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6.25 때 6.25를 겪은 분인데, 6.25라는 그 민족의 대환란이 얼마나 컸던지, 그 환란을 당하고 보니까 그 이전에는 양반이니 쌍놈이니 이렇게 친해질 수가, 가까워질 수가 없었답니다. 고고하고 도도하던 양반들이 6.25라는 이 환란을 겪고 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친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함께하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100년을 두고 인도주의를 가르쳐도 양보가 상놈은 친해질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을 그렇게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의 큰 사건이 워낙 컸던지 꼼짝 못하고 다 섞어버린 것입니다. 다 섞여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세요. 옷깃만 스쳐도 더럽고 옷깃만 스쳐도 화가 나고 재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귀함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고 벽을 세우고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 마음을 파괴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들에게 가서 사정해야 했습니다.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들을 밑에 가 숨어야 했습니다. 사정하고 밥을 얻어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선민은 우리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사람들만 선민이다, 이 사고에서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떻게든지 흩어뜨리셔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굴복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원수에게 여러분과 저를 굴복시킬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 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입을 뗐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면 그랬겠죠.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천하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천막교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저 불광동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그 천막교회로 데리고 왔대요. 그래 천막교회를 그분이 와서 이렇게 쑥 훑어보디고 그 조영기 목사님을 뚝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 팔자나 내 팔자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복 받았으면 이 천막이 이렇게 허름한 곳에 당신이 이 교회를 하고 여기서 복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믿으며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주제에 너나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복음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리지널 복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이 예수 얘기뿐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불순물이, 복음의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8장 우리 말씀해 보면 6절부터 쭉 보세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 보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순수 오리지널 복음, 이 복음이 이 사마리아에 전해지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고, 어떻게 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사마리아 온 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시는 은혜와 기쁨들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음의 이물질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어쩌면 가려져 있고, 또 어쩌면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순수한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을 전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온 성이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이 거룩한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성자라고 하는 리빅스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아프리카 밀림을 지나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자기를 마주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툭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 툭 한 대 맞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기절하고 조금 있다가 눈을 뜨는데 글쎄 그 사자가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툭툭 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고양이 앞에 생쥐와 같았다고, 이리 놀리고 저리 놀리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해꾸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그냥 사자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원주민들이 봤습니다. 원주민들이 보고서, 야,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하다. 그때부터 여러분 리빅스톤의 선교의 장이 확장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리빙스턴의 선교에 여러분 놀라운 열매의 결실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라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이 고난을 창조적인 시각을 갖는다 하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그 고난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이런 인생에 허비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는 기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온 성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 입에서 그 상황 가운데 예수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인 겁니다. 내 환경을 탓하고 내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시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시간들이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비굴하겠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옷깃만 젖혀도 재수없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사정을 하고 자신을 안위를 여러분 맡긴다는 게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입에서는 예수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장에 여러분과 제 인생에 새로운 거룩한 삶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지금의 우리의 사건들이 크나큰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위기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가 되는 그런 출발점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